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이 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인가? 원래 복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 대신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셔요. 삼위일체의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영광을 다 등을 지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고, 또 피조물, 종의 형체로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유가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자신을 피조물, 종의 형체로까지 낮추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속은 사람인데 겉은 개나 고양이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금방이라도 벗어버리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긴 왔지만은 인간이지만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편함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그만큼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가장 이렇게 부패한 인간에 의해서 죽으신다, 이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죠.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쓰지 않는 절제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더 나가서 이 전능하신 창조자가 피조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겸손의 능력이고, 또 인간에게 조롱과 멸시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희생의 능력이고, 또 더 나가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얼마나 무능한 모습으로 보였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만약에 거기서 정말로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로마의 군인들을 무찌르고 그냥 멋있게 메시아로서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면은 도망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아주 무력하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그냥 다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약해 보였고 또 무능해 보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래서 마귀 역사를 멸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거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때리면 맞으시고 또 조롱하면 조롱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싹 다 사해 주게 되고 그리고 마귀 역사를 완전히 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것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능력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네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너는 이제 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고 사망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겸손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거저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값싼 것이 되지 않고 정말로 귀한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값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목숨값을 다 보태도 하나님 아들의 죽음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이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으며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로마서에서도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방편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바탕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 바탕에 과연 뭐가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탕으로 깔아 놓으신 그게 바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 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믿음의 바탕이 되고 토대가 된다는 거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과연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바로 복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아니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그걸 믿을 수도 없겠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다들 인정한다라고 하지만요, 은근히 인정 안 해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믿음의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것, 그 자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죽어라고 안 믿잖아요. 그런데 나는 또 감사하게도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 의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시고 겸손의 능력으로 복음을 우리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가장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복음은 먼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을 뭘로 나타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또 그 말씀 가운데도 율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불가능했어요. 율법이 거룩한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못 미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인간을 봤을 때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봤을 때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의사가 처방하기를 너희는 가망성이 없어. 인간은 어차피 싹 다 의로울 수가 없고 다 죄인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 앞에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 613가지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612개를 지켰는데 막판에 한 개 못 지키면 다 우르르 무너지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물론 율법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의로움이 있겠지만은 그걸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해요. 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어져서 만약에 율법을 인간들이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만족하셨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도 만족시키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을 만족시킬 수만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런 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정확하게 그 의미가 나옵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다 찾아내고 깨달을 수 있지만은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지켜서 내가 의에 도달한다? 그건 교만이고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무모한 짓을 했잖아요. 결국 끝까지 자기네 의를 주장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떡할 거냐. 그 한마디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고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그들은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에 나타난 의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진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를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복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죄를 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죄를 사함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진다라고 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했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항상 보면은 말로는 그렇지만은 은연중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근성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죄의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선악과 사건 앞에 있는 아담과 하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출 수 있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면은 내가 의로워지겠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유산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눈만 뜨고 고개만 돌리면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그거를 내가 안 했다라고 해서 의롭습니까? 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옆에 있는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까지 사랑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인간에게는 만족함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인간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똑같은 얘기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다 전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율법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뭘 요구합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너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야.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래 난 이거는 지켰어. 요것도 지켰고 요것도 지켰어. 근데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나중 가서는 감당할 수 있냐고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가운데 너는 죄값은 사망이야. 이거 죄지. 그 가운데서 다 걸렸어요. 율법의 요구로 인해서 다 죽게 된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계속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나는 의로워졌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 요구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나중에 내가 죄를 졌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싹 다 죽어야 돼요.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땅 육신을 입고 온 자 중에 율법의 요구를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살을 찢고 피 흘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다음에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보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찬양 맨날 하시잖아요. 우리 영원토록 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그 예수의 피의 공로, 그것을 의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좀 뭘 했다고, 내가 그래도 뭐 공예배도 잘 나오고 뭐 기도 모임도 잘 나오고 그리고 11조도 잘 내고 뭐 감사원금도 잘 내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 의가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율법대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자꾸만 하나님께 그걸 의로 내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나의 의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게 가까스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남을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로마서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나열을 해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죄가 많죠. 막 동성애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죄인이구나. 이방인들 참 저놈들 참 정말 죄인이구나 했는데 그 뒤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네 유대인도 똑같아. 유대인도 다를 거 없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물론 살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요, 율법주의자하고는 달라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절대적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그런데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만약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때 뭘 할 건데요? 그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데요?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율법을 지켜라. 그 요구를 끝까지 이루어 갑니다. 그러다 못 지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예전 같았으면 죄값은 사망이었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네. 그 의를 내미는 순간 율법의 요구를 또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믿는 자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참 말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믿음이 이제는 신약의 믿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약한 믿음이었는데 점점 강한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도 믿음이었고 끝도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행동,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냥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로만 해놓고 행위로는 늘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전부 다 부도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생각과 마음, 행동,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의 행위 자체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감사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늘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닌 거죠.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요, 통로인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통로를 지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일도 거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복음이 정의하는 바가 이거예요. 율법은 뭐였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율법의 정의예요. 인간에 대한. 인간을 싹 율법의 눈으로 봤을 때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인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바로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안에,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